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고 또 코이노냐의 교제를 이루는 이 두 가지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이면은 떡을 떼어서 성찬을 나눴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코이노냐의 교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의 소설 이야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극적인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결국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누면서 말씀 배우고 성찬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상의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어딘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fixed his gaze on him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그냥 이 번역처럼 그냥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참을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사도행전 쓴 누가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원문으로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어텐션과 좀 비슷하게 들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테니조 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의 뜰까지 갔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어테니조 하고 보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발하였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소명을 이루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테니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에 병이 들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하는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부르짖음들이 들리고 있는지 교회는 그것을 어테니조, 주목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어테니조한 모습은 이 세상에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 뒤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 거린을 메고 오는 모습이 맨 처음에 이 사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구걸조차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가 40여 세대라면 그 당시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 것이지요.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서 성전 문 바깥에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 율법에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차마 그 안으로 나를 들여다 놓아달라고 부탁도 하지 못하고 성전문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걷지 못하는 거린이 그들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이 3절, 4절, 5절 말씀에서 계속 본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근데 전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전부 다 그 쓰임새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3절에서는 이 거린이 먼저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도들을 그냥 보았는데 그냥 보았습니다. 그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띈 사도들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 거린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대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 거린에게 가서 우리를 보라고 Look at us 눈을 마주치면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거린은 began to give them his attention 그때서야 비로소 이 거린이 사도들에게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거린은 사도들이 그저 돈 몇 푼 쥐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얘기는 뭐 돈이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 돈은 없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명목적인 예수의 이름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에 계시는 그 하늘나라라는 그 어딘가에 그 어느 차원인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신비롭게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는 일은 그 이전에도 예수께서 행하시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병고침의 이적들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통표지판 같은 것이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터틀 크로싱이라는 교통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여기 무슨 거북이가 지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손바닥만한 거북이가 진짜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차를 천천히 몰다가 이렇게 칠 뻔한 것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거북입니다. 거북이가 진짜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그 표지판 역할이 병고침의 이적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고 계신다라는 표지판으로서의 병고침의 이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침노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 나누고 말씀 배우고 좋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저항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길게 문맥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는가가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저항을 받기 시작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이건 우리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단의 괴수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큰 트러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제사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핍박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사도들이 갇혀 있는 와중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다는 이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지, 어떠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후 불어내셔 주신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끼리 모여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의 애찬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많은 트러블들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이 이너 서클들, 늘 예배 모임 할 때마다 모이는 우리들, 이 이너 서클 바깥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껴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깥 세상이라는 것이 곧 이 교회 건물 바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이너서클 바깥에, 하지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들여다 보아야 할 고통들이 많이 있겠죠. 이미 무너져 내려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저 캐네디안 교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일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이 거리에서 우리와 한 블록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드나드는 시민들, 그들의 삶의 정황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이고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세상의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먼저 보고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요청에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위대한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는 못했겠지만,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일으키지는 못했겠지만, 자신들에게 구걸을 손을 내민 그 손을 결코 이들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먼저 붙잡아 주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쭉 읽어나면서 너무나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너희들이 왜 이 킹스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뛰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 뛰는 말씀이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우리 공동체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슴 뛰는 말씀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 함께 잘 듣고 우리들 영혼에 새기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다시 이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